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 머릿속에 갑자기 스치고 지나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불러주세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 동안 철저하게 약탈을 당하던 시기예요. 기드온 역시 약탈을 피해서 미디안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평범한 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 자체가 진짜 큰 용사였다면 진작에 미디안하고 어떻게든 결판을 냈겠죠. 그런데 기드온도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니까요. 전혀 큰 용사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도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격파해 버리세요. 전혀 용사 아닌 자를 용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힘이나 우리의 고유한 어떤 자질을 두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용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됨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와, 나한테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있는가? 아니, 그렇게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맞출 것이 아니에요. 혹은 내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또 맞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힘써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마땅한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좀 생소하게 들리는 기독교 용어가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승리하세요 하는 표현이에요. 승리하세요. 우리가 서로 인사 주고받을 때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생소한 거예요.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죠. 무슨 싸움이 벌어졌나? 아니 맨날 뭐 승리하래. 뭐 운동 경기가 펼쳐졌나?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교회 생활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싸움 맞아요. 싸움 맞아요.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 아니죠. 무슨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싸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것이고 그때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지 않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알아요. 우리를 날마다 죄짓도록 유혹하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던 세력도 이 마귀였고, 지금도 우리 믿는 자의 대적으로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미혹해서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는 세력도 바로 이 마귀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같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와도 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들은요, 사실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세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망각하면요, 그럼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자꾸 우리의 원망의 화살이 이 사람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나를 힘들게 해?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내가 자기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스물스물 미워하는 마음, 막 증오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어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과 환경에 배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증오의 화살이 날아가든지, 아니면 그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스스로 좌초해버리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의 실체를 분명하게 똑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본질적으로 영적 싸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 저 사람이 마귀짓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어머니들은 남편이 자꾸 힘들게 하고 막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반대하니까 남편 잘 때 막 머리맡에서 남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막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다른 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더라도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핵심은 지금 마귀가 가져다주는 외부적 자극,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면 그 마귀가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건드리고 있는 우리의 죄성,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진짜 사용하는 도구는 저 사람이나 그 환경이 아니에요. 그 표면일 뿐이에요. 마귀가 정말 사용하는 싸움의 도구는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겨진 죄악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뿌리가 잘린 죄성이 있습니다. 마치 꽃꽂이꽃처럼 뿌리가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의 죄성은 이미 죽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는 이 죄악의 향기를 자꾸 내뿜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요, 조금만 자극을 주면 오늘도 거칠게 죄악의 향기를 막 뿜어내요. 그럼 사단이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긁고 환경을 통해서 긁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단과 싸운다라고 할 때는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외부의 이 자극과만 싸우는 것은요, 싸움법 중에서 하수의 싸움법이에요. 하수의 싸움.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그냥 외부적 자극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싸움의 이 고수가 돼야 돼요. 고수의 싸움법을 익혀야 돼요. 뭐냐? 이 사단이 진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나의 내면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과도 싸워야 돼요. 그것과도.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죄성과도 싸우면 우리 안에서부터 신앙의 열매가,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요. 나아가서 외부적인 자극도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고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을 분명히 직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마귀가 건드리는 나의 연약함, 꿈틀대는 나의 죄성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그거 해결해 달라고, 마귀의 자극뿐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마저도 주님 만져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세요. 그 힘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승리하게 되고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인격의 성숙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적 전쟁을 힘써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만을 일컫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복음 증거 사역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복음 증거라는 선한 싸움도 힘써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원문상으로, 원어상으로 보면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 언제 사용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다시 한번 사용이 됩니다. 자,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곧 순교 당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마도 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선한 싸움은 뭐겠어요?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이후로 뭐 하면서 살아요? 평생 복음 증거하면서 그 사역에 힘쓰면서 살잖아요. 복음의 불모지에서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거짓 교리가 틈탔을 때는 단호하게 거짓 교훈을 물리침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과정 중에는 정말 무수하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뒷걸음짓지 않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선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도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럼 디모데만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힘을 다해야 돼요. 근데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이게 마냥 편한 것만 아니겠죠.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라는 단어 안 썼겠잖아요. 무슨 놀이나 뭐 게임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마치 이 적군과 맞서 싸우는 것 같은 처절한 전투와도 같다는 것이고, 마치 운동선수들이 시합하는 것과도 같은 치열한 경기와도 같다 하는 거예요. 두 팔 벌려서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싸움이에요. 이런 자세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게 돼요. 만약 모욕과 조롱이 오면 싸움이니까 아하 올 곳이 왔구나 그러는 것뿐이에요. 어떤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순교자를 마터라고 해요. 마터. 그런데 그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와요. 마르투스. 그리고 그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마르투스인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투스예요. 이 마르투스의 기본적인 뜻, 원래의 뜻은 증인이 맞아요. 목격자,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로도 변화해서 쓰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유추하기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12 사도들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유배당한 사도 요한을 빼고는 전부 순교당하거든요. 12 사도뿐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고 바울 사도 역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고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앙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로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마터, 즉 순교자다. 그가 죽임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지 간에 순교자다. 왜냐하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거를 읽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지, 나는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부끄럽더라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 2단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돼서 사람들이 큰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그래도 이 와중에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신천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2단 교주 이만희씨를 보혜사로 알고 있어요. 그 2단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2단 교리를 포교하는데 목숨을 걸더라고요. 목숨을 걸어요. 아니 세상에 짝퉁도 그런 짝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사이비 교주의 말에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진수를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인데 이 진품을 그 사람들만큼도 못하게 전하고 있더라. 다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신천지 사람들의 형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깨어내는 모습, 일상의 삶도 가정도 다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은 완전히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나는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가? 그러한 자세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선한 싸움에 우리 힘을 다합시다. 증인의 삶을 삽시다. 순교자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받고 영생을 우리가 얻었으니 그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증거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영생을 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영생을 붙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붙잡으라. 영생이 지금 내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꼭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생을 즐기면서 살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에 기대어 생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장차 완전하게 나타날 그 영광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집어 말한다면 영생이 아닌 것은 내려놓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살라. 왜 그런 것에 집착하면서 사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뭘 꼭 붙들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동영상으로 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하는 법을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요, 뭐 거창한 도구나 기술을 쓰지 않더라고요. 커다란 이 흙탑이 있는데 그 안에 원숭이 팔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원숭이가요, 그 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꽉 집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집어드는 순간 주먹을 쥐게 되니까 이 팔을 못 빼고 꽥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이 달려들면요, 원숭이가 꽥꽥 하고 소리는 지르는데 근데 손을 못 빼요. 손을 못 빼요. 이 손만 빼면 달아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 꽥꽥거리다가 부질없이 사람에게 그냥 속절없이 잡히게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영상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냥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물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이 유독 심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걸어놓고 거기에 나의 안전과 나의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18절 이하 같이 읽을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재물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다고 그렇다고 우리의 진짜 신분이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등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순간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건 내려놔야 돼요. 나누어줘야 돼요. 우리 뭘 붙잡아야 되는가? 영생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언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냐면 인생에 큰 위기가 다가오면 그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봄에 제가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몸에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살폈죠. 그런데 지금까지 큰 이상 없이 살았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검사 결과를 구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 이상소견이 있으니 조직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암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듯이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했습니다만은 나중 기도고. 그때 저 안에서 처음 든 생각은 뭐였냐면 저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사색이었는데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였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목사님 무슨 값상선 가지고 뭘 거기까지 가세요. 맞아요.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임을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인생의 사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인생 가운데 정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갑자기 껴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그때 온몸으로 깨닫게 됐어요. 뭐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가? 영생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영생이.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암 아니랍니다. 6개월 뒤에 추적 검사하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느 날 각혈을 하였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해져서 하나도 안 보이게 됐다. 아니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에 감염돼서 격리돼서 오늘 내일 하게 됐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린 스스로 반문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오늘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때 영생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요,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요, 이제까지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문득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때라도 깨닫게 돼가지고 주님 붙잡으면 정말 다행이죠. 근데 그때 가서 붙잡지 말고 지금부터 영생을 꼭 붙잡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영생을 꼭 붙잡고 살아가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내가 얻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도리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기에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거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영생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선물, 이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사랑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붙잡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꼭 붙잡으세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에 기대면서 사세요. 거저받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구원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파워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나는 정말 거리가 멀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큰 용사답기에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에요. 전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제일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로 이 땅에서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보다 내 자신의 인격의 성숙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힘을 쓰는 거죠. 둘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싸움이 역시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위축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생을 꼭 붙잡고 살아갑시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붙잡느라고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우리에게 거둬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삽시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